우리 집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은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새 은혜교회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선님과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 은혜교회가 구원의 반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힘든 자들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날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처한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뱃사에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조지시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의 귀의 말씀에 증거하신 모습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성과 가정의 평안과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전선을 예배드릴 때 문제가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한 집사를 위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이 시간은 예배자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특송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이제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주가 일하신 해를 결단의 찬송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가 9월 달이잖아요. 네, 9월 달부터 결단의 찬송을 이 예배자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이 나라에 살면서 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어려운 시기도 능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보에는 큰 나라 사람이라고 넣어놨지만 사실은 의지혜가 빠졌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의 지혜. 큰 나라 사람의 지혜.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땅덩어리만 크다고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나라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큰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극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크나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시당하던 국내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글로벌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도 지금 6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6위에 랭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류를 퍼뜨리는 문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도 그러면 큰 나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이쯤 되면 우리가 큰 나라에 산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살게 된 우리나라는 큰 나라일까요? 우리는 큰 나라에 살고 있는 큰 나라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서 지난달 7월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전 연도 2, 3년 연도의 통계를 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배 OECD 국가 평균이 11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4.7명이라고요. 그러다가 OECD 자살 사망률 1위가 역대로 2010년, 2011년 우리나라가 1위였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1위가 되고 그런데 다시 2018년에 이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사망률 1위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참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나라를 큰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이 나라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시하는데 이 나라를 영적으로 우리가 큰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도, 정치적 군사적인 힘도, 문화적인 영향력 그 어떤 것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큰 나라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저는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큰 나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나라에 살고 있는 큰 나라 사람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큰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조롱과 채찍을 맞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와 산으로 유리방황하기도 하지만 이 큰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나라의 사람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큰 나라 사람이십니까? 큰 나라 사람입니까? 아직도 훈련해야 되나요? 큰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큰 나라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큰 나라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 사람의 지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엑기스만 딱 뽑아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행하면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다시 한번. 준행하면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나라에 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네, 이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철학에서 또 끊임없이 돈을 모아서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큰 나라를 가지려는 지혜를 그렇게 구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큰 나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청정하여 지키고 행하면 거기서 살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반드시 전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것인지 모세는 광야 40년째 되는 해 가나안 땅 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잖아요. 신세대들이 이 지혜를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토록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큰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을 남기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아주 단순한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큰 나라 사람의 지혜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바알부를 따랐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알볼과 관련된 일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전에 모압 땅 그 시딤에 진을 치고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백성들의 눈에 아주 시원한 쾌락을 준 것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춤선이 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여인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빠진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니 좋다고 따라 나서는 거죠. 좋다고 따라 나서도 그리고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신 바알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부올입니다. 이름이. 물론 사실 이 모든 일은 이방의 술사인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악한 꾀를 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은 분명 백성들의 죄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여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말씀이 가슴속 감정으로만 있어서 예배 시간 은혜가 될 때 눈물을 흘리는 이 그 신앙은 정작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갔던지 모세를 통해서 이 잘잘못을 따지고 재판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이 지도자격의 사람이죠. 시몬 그 가문의 지도자격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또 막사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음행을 합니다. 혼나고 있는 와중에 회개하기는커녕 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이 음행한 두 남녀가 죽임을 당한 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 심판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주신 계명을 멸시함의 결과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연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마치 코로나를 갖다 붙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이 죄악은 그 옛날 모압 땅에서나 오늘날 우리에게서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지금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그 죄와 심판의 원인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거룩한 말씀을 사람의 어설픈 지혜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해서 이 지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마르죠. 사마르는 가시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이렇게 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뭐가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을 우리가 받았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들리신 우리 주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큰 나라의 사람의 지혜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 흐르는 그 땅.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양권 1순위를 가지고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당 땅값이 투자금의 2배, 3배로 오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영적으로 하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라는 표현에 여러분 들으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쉐마죠. 히브리어 쉐마는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귀로 듣다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로 듣다의 들으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쉐마라는 단어에 다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들음은 이 쉐마의 들음이 되어야 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이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가서 이해만 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서 감정이 동하는 것에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한 그 말씀이 다시 밖으로 표출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히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쉐마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서 들은 말씀을 준행하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욱 마음에 새기며 그 받은 십계명을 더욱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사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처럼 한 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라에서는 영원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하며 경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큰 나라 약속의 땅을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기에 더욱 말씀을 준행하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큰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경제적인 삶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준행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준행하면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준행하면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시작. 준행하면 살 것이요 땅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연봉에서도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가난 같은 환난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얻는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큰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멘. 큰 나라 사람의 지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영혼들은 이 작은 나라에 살면서 그러나 영원한 그 큰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루하루를 주신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며 쉐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복원 찬송 드리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은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줄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우리 영혼,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의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만나를 우리가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세요. 네. 큰 나라 사람의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매번 큰 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9월 첫째 주일인데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속히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4단계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줌을 통해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기존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세은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흥 집사님,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오산 쪽의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별 어린이 건강한 신장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회 김지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신데 다시금 회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천교회 이인구 장로님, 또 이범래 권사님, 이영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인구 장로님의 당 수치, 간 수치가 많이 높아서 위험 수치까지 높아 있는데 하나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범리 권사님 큰손자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춘 집사님 특별히 아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그 손자의 피부병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결단의 찬송이 바뀝니다. 오늘 불렀던 예배자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 주가 일하시는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큰 나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